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실 때 어느 큰 성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큰 재산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부자가 어느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우다라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다라. 그렇게 우다라가 쑥쑥 자라서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큰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제 우다라가 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을 이끄는 가장이 됩니다. 근데 이 우다라는 굉장히 불심이 깊고 또 굉장히 성품이 착하고, 그리고 세상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다라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사를 하는 이 상업을 업으로 삼고 있는 집안인데,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나는 이 상업에 관심이 없고 나는 차라리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저는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출가 수행자가 되고자 합니다. 저는 머리를 깎고 부처님의 비구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저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 집안을 이끌 사람이 너 하나밖에 없는데 네가 출가를 한다고 하면 나는 어떡하고 이 집안은 어떡하냐, 절대 안 된다라고 어머니가 만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나 살아있을 때까지는 나와 함께 이 집에서 살고, 내가 죽고 난 뒤에는 네가 출가를 하든 하지 않든 그때는 네가 마음대로 하거라 라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너무나 머리를 깎고 출가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막 말리니까 어머니 앞에서 우다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의 출가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확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책에서 이 내용을 보고, 아니 그래도 좀 엄마한테 말이 좀 과하다. 머리 깎아서 출가하겠다는데 출가시켜 주지 않는다고. 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독약을 먹고 죽든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성격이 너무 극단적인데, 성격이 너무 과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저 출가하겠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저 출가 안 시켜주면 독약 먹고 확 죽든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겠습니다 이러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냐. 어쨌거나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좀 이렇게 멋들어지게 또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자극적인 내용이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어머니한테 저 그냥 확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아들 우다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네가 출가를 좀 잠시 미루고 대신 집에서 이 사문이나 브라만 이런 수행자분들을 모셔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공양을 올리도록 해라. 사문이나 브라만 같은 수행자분들을 모셔서 공양 올리고 난 뒤에 법문도 듣고 가르침도 듣고, 일단 그렇게 집에서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리면서 복을 지으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니까 곰곰이 우다라가 생각한 뒤에 예,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어머니와 이제 약속하기를 항상 이렇게 수행자분들을 모셔가지고 집에서 공양청 올리는 것을 서로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머리 깎고 출가하신 모든 수행자를 수도승을 사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한문 불교권에서는 사문하면 스님들을 뜻하는 표현이다라고 하지만 원래 인도 종교에서는 사문하면 불교 스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깎고 집을 나와서 출가한 모든 그 당시에 모든 출가한 종교인들을 사문이라고 불렀대요. 사문, 산스크리트어로 슈라마나라고 하죠. 그리고 브라만은 이제 카스트 제도 중에서 종교 계급을 뜻하는데요. 머리를 기른 가정 생활을 하는 종교인을 브라만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문이든 브라만이든 그런 종교인들 혹은 수도승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집에서 항상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이 어머니가 속으로는 너무나 못마땅한 거예요. 아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수행자분들을 집에 모셔서 공양청을 올리자라고 말은 했지만 너무 돈이 아깝고 너무 보기 싫고 짜증나고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을 때는 공양을 잘 올리는 척 하다가 아들이 없을 때는 막 욕을 하고 막 비난을 하고 음식도 공양도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그렇게 아들 앞에서 뒤에서 서로 다른 얼굴로 딴짓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있을 때는 잘하고 아들이 없을 때는 뒤에서 그렇게 못된 마음을 쓰면서 딴짓을 하고 그리고 공양도 제대로 올리지 않고 그렇게 나쁜 악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몇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어머니가 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아들은 비로소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아들인 우다라는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이제 비구 스님이 됩니다. 비구 스님이 된 뒤에 열심히 수행해서 이 우다라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렇게 아라한이 되어서 10년,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목숨이 끊겼던 그 어머니는 배고픈 굶주린 귀신 아귀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귀의 몸을 받은 거예요. 그 아들 뒤에서 수행자들에게 공양도 제대로 올리지 않고 올리기로 한 공양을 땅바닥에 쓰레기장에 그냥 마구 버려버리고 공양을 받으러 온 수행자들에게 욕을 하고 욕설을 하면서 그와 같이 나쁜 악업을 지은 그 업보로 인해서 아귀, 배고픈 굶주린 귀신, 아귀로 몸을 받게 됩니다. 아귀로 태어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괴로움을 당하던 이 전생의 어머니였던 이 아귀가 아라한이 된 전생의 자기 아들이었던 우다라 비구 스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다라 스님을 찾아가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스님, 나는 당신의 어머니였던 아무개입니다. 전생에 당신의 어머니였던 아무개입니다. 내가 이번 생에 끔찍한 아귀의 몸으로 받게 되었는데 스님, 부디 전생의 인연에 이 아름답게 여기셔서 부디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올리게 됩니다. 우다라 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머니가 어째서 목숨이 다한 뒤에 새로운 몸을 받았는데 이렇게 아귀로 태어나게 된 겁니까? 살아계실 때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많이 올리고 보시공덕을 많이 지으셨는데 왜 이런 몸을 받게 된 겁니까? 왜 아귀의 몸을 받았습니까? 깜짝 놀라 하니까 이 아귀로 태어난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전생에 우리 스님 앞에서, 아들 앞에서는 사람들에게 보시를 많이 하고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잘 올리는 척 연극을 하면서 뒤에서는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업보를 짓고 수행자들에게 올려야 할 공양을 땅바닥에 그냥 버려버리고 이와 같이 나쁜 죄업을 저질렀습니다. 그 업보로 제가 이번 생에 아귀 몸을 받게 되었는데 너무나 배고프고 굶주리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부디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려서, 저 대신 공양을 올려서 저 대신 복을 지어 주시고 그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린 그 공덕의 힘으로 부디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라고 우다라 스님에게 간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우다라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해가 뜬 뒤에 백방으로 열심히 화주를 모아서, 시주를 모아서 모은 시주로서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셔놓고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돌아가신 어머니, 아귀로 태어난 어머니에게 공덕을 회양하면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정성껏 공양 올리는 그 법회에 이 아귀로 태어난 어머니가 그 법회에 짠 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아귀의 몸으로 태어난 그 어머니가 그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법회에 나타나서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정성껏 예배를 올린 뒤에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를 합니다. 부처님, 대덕 스님들이시여, 제가 전생에 인색하고 나쁜 죄업의 업보로 인해서 지금 이 고통스러운 아귀의 몸을 받았습니다. 부디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아귀를 위해서, 아귀로 태어난 그 어머니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또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그 공양을 올린 뒤에 그 공양을 올린 공덕을 아귀로 태어난 어머니에게 회양한 그 선업공덕의 힘으로 아귀로 태어난 그 어머니가 그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숨이 딱 끊기게 됩니다. 아귀로 태어났던 어머니가 숨이 딱 끊기고 난 뒤에 다시 곧바로 새로운 몸을 받게 되었는데, 새로운 몸을 받았을 때에도 아귀로 태어났답니다. 에구구구.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난 뒤에도 목숨이 끊겨서 새로운 몸을 받았는데, 새로운 몸을 받았는데도 아귀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업이 두꺼웠나 봐요. 단 아귀로 또 새로 태어났지만 공양을 올리고 복을 지은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복이 많은 아귀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아귀로 태어났는데 똑같은 아귀지만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복이 많은 아귀로 태어났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똑같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축생으로 태어났는데, 개나 고양이나 짐승과 같은 축생으로 태어났는데, 똑같은 축생이지만 복 없는 축생들은 길에서 길고양이로 살다가 얼어 죽기도 하고,
개로 태어났는데 끌려가 가지고 보신탕으로 그렇게 먹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똑같이 고양이나 개로 태어났는데도 복이 많은 축생은 주인을 잘 만나서 온갖 호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축생이 있듯이, 아귀로 태어나도 복 없는 아귀가 있고 이렇게 복이 많은 또 아귀가 있나 봅니다. 이런 것도 다 경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가 복이 많은 아귀로 태어나고 난 뒤에 우다라 스님을 찾아가서 우다라 스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스님, 우다라 스님, 스님 덕분에 스님이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저 대신 공양을 올려주시고, 그 공양을 올린 법회에 부처님께 직접 법문을 들은 공덕으로 제가 복이 많은 아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이 많은 아귀가 되었다 하더라도 아귀의 몸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조금만 더 공덕을 지어주셔서 제가 이 아귀 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끔 공덕을 조금 더 닦아주십시오 라고 청을 올립니다. 참 우리 우다라 스님도 엄마 잘못 만나서 고생이 많아요. 그 우다라 스님이 전생에 내 어머니였던 이 아귀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새로운 몸을 얻었는데, 비록 복이 많은 몸을 얻었지만 끝내 아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구나. 그러니까 아귀는 아귀인데 복이 많은 아귀로 태어난 거예요. 이 아귀 몸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내가 더 공덕을 닦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더 열심히 시주를 모은 뒤에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고 복을 짓고 공덕을 쌓은 뒤에 다시 크게 법회를 봉행하게 됩니다. 그 법회를 봉행했을 때 다시 그 아귀로 태어난, 복 많은 그 아귀로 태어난 그 어머니가 법회에 다시 참석하게 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뒤에 비로소 그 아귀 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태어났냐? 하늘세계 도리천, 하늘세계 도리천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세계 도리천의 신으로 뿅 하고 태어나서 문득 내가 과거 전생에 어떤 선업을 지었기에 이번 생에 이 도리천 아름다운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을까라고 그렇게 궁금증을 일으키면서 자기의 전생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하늘세계 신들은 자기 전생이랑 자기가 죽은 뒤에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지를 딱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신으로 태어난, 하늘세계로 태어난 전생과 하늘세계에서 살고 난 뒤에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지를 하늘세계 신들은 딱 그것까지는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지었기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을까? 자신의 전생을 딱 살펴봤더니 자기가 전생에 아귀였는데, 아귀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사람이었을 때 낳았던 아들이 스님이 되어서 아라한이 되셨고, 그 아라한 스님, 자기가 사람이었을 때 낳았던 그 아들 스님, 아라한이 되신 아들 스님 우다라를 찾아가 부디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 스님, 아들 스님 제발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청을 올린 그 덕분에 이 우다라 스님이 자기를 위해서 두 번이나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덕을 쌓고, 또 부처님께 공덕을 닦은 그 법회 때 부처님께 법문을 두 번 들은 공덕으로 이 아귀 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늘세계
도리천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하늘 세계의 신으로 태어난 이 천신이 내 저 우다라 스님이 아니었다라면, 또 우리 부처님과 저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이 아귀 몸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는가? 내 마땅히 나를 아귀 몸에서 구제해 주신 우다라 스님과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겠다 하고 이 하늘세계 천신이 인간세계로 넘어와서 우다라 스님을 찾아가 스님 덕분에 제가 아귀 몸에서 벗어나 도리천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이라고 자기의 과거 전생의 아들이었던 우다라 스님에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배 공경을 올렸고, 그리고 부처님이 계신 처소로 가서 부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부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귀의 몸에서 벗어나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저 천신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부처님 발 아래 절을 올리고 부처님께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는 그 천신을 향해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니, 그때서야 비로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수다원가, 아라한이 되는 4단계 깨달음 중에 첫 번째 깨달음, 첫 번째 성자의 깨달음,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큰 스님들이 해석하기를, 아귀였을 때도 부처님의 법문을 2번이나 들었었지만, 아귀였을 때는 너무나 업장이 두껍고 어리석음의 힘이 강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2번이나 들었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하다가 비로소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고 난 뒤에는 어리석음의 힘이 많이 약해지고 복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천신이었을 때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살아생전에 못된 짓을 하다가 아귀의 몸을 받았던 한 여인이 스님이 되고 아라한이 되신 전생에 자기 아들이었던 그 아들 스님의 그런 천도의 공덕으로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아귀 몸에서 벗어나고 결국은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뒤에는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수다원이라는 거룩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설화가 우리 경전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불자들은 나쁜 업보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선업공덕을 지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선업공덕을 지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혼탁해져 가지고 이제는 윤회라든가 인과 업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회의 가르침과 이 인과 업보의 가르침은 팔만대장경, 부처님 경전에 간곡하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너무 혼탁해지고 이 말법 시대가 되니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 중에서도 이 인과 업보를 믿지 않고 윤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이 윤회의 무서움을 마음에 되새기고 인과 업보의 무서움을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항상 명심하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수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자가 있었습니다. 수달장자. 한문으로는 수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수다타라고도 부릅니다. 수다타. 이 수다타, 수달장자가 기수급 고도건, 기원정사를 지었던 거사님이 바로 수다타 장자, 한자로는 수달장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태자와 함께 힘을 모아서 부처님께 기원정사, 기수급 고도건을 지어서 부처님께 보시한 이 수달장자가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내가 부처님과 스님들께 수많은 공양을 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내가 기원정사를 지어서 부처님께 보시하고 공양 올린 것도 그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가난하고 복없고 빈궁한 사람들을 교화해서 그 가난하고 빈궁한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복을 짓게끔 내가 권유하고 그 사람들이 복을 짓게끔 내가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게 정말 공덕을 짓는 일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파사익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 전국 방방곡곡 나라 안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복을 지을 수 있도록 화주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화주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파사의 왕이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허락을 하고 나라의 그 관리들에게 이 수달장자가 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복을 지을 수 있도록 화주하는 것을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라고 왕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달장자가 하얀색 큰 코끼리를 타고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장엄해서 전국 나라 방방 곳곳을 다니며 북을 둥둥 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하는 그 보시의 공양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고자 하오니 복을 짓고자 하는 분들은 저에게 공양을 올려주십시오. 그 공양을 하나도 남김없이 부처님께 보시 올리겠습니다 하면서 하얀 코끼리를 타고 화려한 옷과 온갖 그냥 화려한 모습을 갖춘 채 북을 둥둥 울리면서 나라 방방 곳곳을 다니며 화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쇼맨십일 수도 있는데, 제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자 합니다. 저에게 보시하십시오 라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어디 그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시주다니면 사람들이 딱 의심이 되는 거군요. 어째 저 꾀죄죄 그지같이 저렇게 입고 다니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릴 공양물을 받으러 다닌다는데 어째 믿음이 안 간다. 저 사람 좀 수상한데? 아유,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 전에 네 옷이나 잘 갖춰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 마음에 의심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얀색 큰 코끼리, 하얀색 코끼리가 얼마나 귀해요. 정말 남들은 인생의 평생 한 번 볼 수도 없는 하얀색 코끼리를 타고, 그러니까 요새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되네? 롤스로이스, 포르쉐 이런 걸 딱 타고 다니면서 화주를 하러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냥 삐까번쩍한 옷을 입고
얼굴에서 막 귀티와 부티가 좌르르 흐르면서 하얀색 코끼리를 타고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여러분,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공양물을 주시면 부처님께 공양 올리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쇼맨십이죠. 그래서 사기꾼들도 사기칠 때 옷을 잘 입고 사기치지, 거지같이 이상하게 옷 입고 거지같이 꾀죄죄하게 이렇게 떼국물 뚝뚝 흘리면서 나한테 몇 천만 원 투자하면 제가 몇백억으로 갚겠습니다 하면 누가 믿어요? 근데 막 명품차 타고 다니고 명품 옷 입고 다니고 얼굴에 부티가 번쩍번쩍거리는 사람이 나한테 투자하면 몇 배, 몇십 배로 내가 투자금을 늘려주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그 겉모습에 휙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요새 뉴스 보면 그런 사기 범죄 많은데 사기꾼들이 자기 이마에다 사기꾼이라고 쓰고 다니진 않잖아요. 어쨌거나 이제 말이 이상한 대로 섰는데, 수달장자도 사람들에게 막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하얀색 코끼리를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멋들어진 그런 모습으로 북을 울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화주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주를 받으면서 나라 방방 곳곳을 다니고 있었을 때 어느 한 거지 여인이 있었대요. 이 거지 여인이 옷도 없어가지고 알몸에 담요 하나를 몸에다가 걸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다니는 그런 늙은 거지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거지 여인이 길을 가는데 저 큰 도시에서 둥둥 북소리가 울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몰려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행사가 있나 하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수달장자가 하얀 코끼리를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북을 울리면서 사람들에게 시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세상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엄청난 부자로 보이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사람한테 구걸하고 다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혀를 끌끌 차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저분은 수달장자라는 분인데 저분이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평소에 부처님을 직접 뵙고 공양 올리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신 그 공양물을 받아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복을 짓게 해주기 위해서 저렇게 나라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화주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걸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복을 지을 수 있게끔 지금 화주를 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 말에 이 거지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 가난하게 힘들게 괴롭게 사는 게 전생에 복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번 생에도 복을 짓지 않는다면 다음 생, 다다음 생 또 가난하고 또 힘들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번 생만큼은 내가 꼭 복을 짓자. 이번 생 내가 공덕을 쌓자 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몰래 이렇게 숨어 있다가 수달장자가 지나가는 길에 수달장자를 향해서 자기가 옷 대신 몸을 가리고 있는 그 하나 남은 그 담요를 수달장자에게, 제가 보시를 올리겠습니다 하고 수달장자에게 담요를 휙 하고 던집니다. 수달장자가 담요를 딱 받았는데 꼬리꼬리 냄새나고 다 떨어지고 너무 볼품없고 때가 꼬질꼬질한
그 담요를 받고 누구길래 이 담요를 나에게 보시한 건가 하고 이 담요를 보시한 사람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왜 나이든 늙은 거지 여인이 홀딱 벗은 몸으로 알몸으로 몸을 이렇게 가리고 앉아있는 걸 봅니다.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 알몸으로 그렇게 앉아있습니까? 예, 장자시여, 제 알몸을 가리던 그 담요, 저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담요를 제가 공양 올렸기 때문에 몸을 가릴 게 없어서 알몸으로 이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수달장자가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까지 공양을 올린 겁니까? 몸을 가릴 옷도 없으면서 이 하나 남은 담요를 왜 공양 올린 겁니까? 장자시여, 제가 전생에 지은 복이 없어서 이번 생 이렇게 평생 가난하고 힘들고 괴롭게 살았나 봅니다. 이제 장자께서 사람들에게 모은 이 공양물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대신 공양을 올려서 이와 같이 보시한 사람들이 복을 짓게끔 해주신다고 하니 제가 마지막 제게 남은 이 담요를 정성스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린 겁니다. 부디 저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이 말에 수달장자를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감동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사람들도 울고 옆에 지나가는 개구리도 울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선제로다 선제로다 참으로 착하고 참으로 착하도다. 이 공양물을 모두 모아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스럽게 공양 올리겠습니다. 여인이여, 대신 나의 선물을 받아주소서 하고 수달장자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화려한, 그 보석이 박혀있는 그 화려한 옷을 수달장자가 옷을 벗어서 여인에게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가진 것 없이 이 허름한 담요 하나 보시 올렸을 뿐인데 바로 이와 같이 그 이상으로 이 귀중한 보시의 공덕을 내가 지금 받게 되었구나. 그러니 다음 생에는 내가 얼마나 더 큰 복을 받겠느냐 라면서 이 거지 여인이 한없이 기뻐하다가 얼마 후에 목숨이 끊겨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숨이 끊겨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거지 여인이 하늘세계 도리천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세계 태어난 도리천 천신이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부처님 발 아래 정성스럽게 공경 예배를 올리면서 부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부처님의 경전에 자세하게 불교설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나쁜 업보를 짓지 않고 항상 자그마한 선업공덕이라도 꾸준히 짓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 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공덕을 닦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술술 잘 되고 내가 복이 많다고 생각되어질수록 내가 이번 생에 더 열심히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공덕을 닦아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두 가지 이야기를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 불자 여러분,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